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저자의 이 글을 이렇게 보면요, 뭘 알 수 있냐면 영적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고난을 당하였고 지금 내가 수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영적 상태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 문제까지 왔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곁을 떠나가고 내가 아는 자들, 내 친구까지도 다 나를 떠나나이다 하고 인간관계의 문제까지도 맡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고난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눈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게요, 내가 어릴 적부터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저자 3대 그 악장 중에 한 명인 이 해만은 무엇을 하냐? 여호와예요.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은데도 여호와예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와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친구가 아는 자들이 다 떠나가는데도 여호와예요. 내 눈이 멀어가고 있는데도 여호와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되는 고난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여호와예요 하고 여호와를 찾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영적 상태도 안 좋고 인간관계에 문제 없고 육신에도 뭐 문제까지도 계속 끊임없이 오는데 어떻게 끊임없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여호와만 찾을 수 있을까? 부럽다. 응답 받는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요, 이제는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응답을 받아도 저게 응답일지 저주일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직장에 취업했는데 그게 과연 축복일지 저주일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해만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응답이 이것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찾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응답이 왔을 때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가 아니라 나에게 인간관계에 문제가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계속 똑같은 고난이 반복되어져 가는데도 나는 여호와를 찾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행복을 주셨습니다. 이 해만이 왜 계속 기도했을까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계속 해만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왔다고 인간에게 찾아가가지고 위로받고 토닥토닥 받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만 찾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고 이 해만은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축복을 받게 되죠. 그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입니다.
이 반복되는 고난이 사라지고 눈이 점점 쇠하여 가는데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었더니 눈이 막 밝아지고 나를 떠나갔던 인간들이 나를 찾아오는 게 축복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응답이 오냐? 창세기 2장 10절 근원적인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이 해만이 수천 년 전에 시편 88편을 작성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썼던 그 기도의 망대가 지금도 빛을 비춰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빛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언약 하나 딱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글이 지금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것들이 이 드러난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요. 이거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정확한 언약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다 뭐 가지고 사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기준이 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의사가 사람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당신은 남자구나 여자구나가 아니라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남자의 몸을 하고 있어도 저는 여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의사가 당신은 여자이군요 하고 라고 받아들이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거를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자아를 그렇게 너무 존중하고 그 개인적인 그 표현을 너무나도 존중하다 보니까요, 모든 질서가 창조 원리가 싸그리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몇백 년 전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몇백 년 전보다 영적 문제가 더 많이 찾아오고 있죠. 정신 문제가 더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인간이 그토록 바라던 나중심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인간이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냐? 다 육신적인 거. 또한 다 내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거, 나를 표현하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내 이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 나입니다. 나에게 초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뭘 하냐면요,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저에게도 계속 각인시켰거든요. 너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미자리 교회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네가 이렇게 힘이 든 거야. 네가 이렇게 가정 배경이 없으니까 누가 이성을 만날 때에도 그 가난 때문에 교제도 못하고, 가난 때문에 학원도 못 다니고, 그래서 못 배우고 못 먹고 못 자라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거를요 제가 누가 얘기 안 했는데 저 스스로 저한테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죠. 너는 이런 가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넌 못 배워서 이렇게 된 거야. 넌 키가 작아서 이렇게 된 거야. 가난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계속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엄마 아빠에게서부터 시작됐다고 자꾸 사고했으니까. 그게 나에게 완전히 세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틀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 틀을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나 스스로가 그 틀에 그냥 갇혀 사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그게 선이야. 네가 생각하는 그게 악이야. 네가 그걸 상처라고 생각하면 상처인 거야. 네가 그걸 아픔이라고 생각하면 아픔인 거야.
저 사람은 너에게 무시하는 말을 안 했지만 무시했어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시 당한 거야 라고 내가 다 기준이 돼서 사고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엇하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영광, 남의 영광, 하나님이 아닌 오직 나, 이거를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데 이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계속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야.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라 네 습관의 문제야.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야, 시대의 문제야라고 자꾸 다른 것으로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나중에 도착했을 때 어떨까요? 인생 자체가 거짓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허무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바벨탑 쌓아 올렸는데 도착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위해 인생을 살았나라고 이상하게 우울함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생긴 근본 문제인데 이 사단이 이것만 모르게 하는 거죠. 다른 거는 다 문제 삼는데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거는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영적 상태 안 좋을 때 기도 안 되는 그게 진짜 문제인데, 인간관계에 문제가 왔을 때 기도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질병이 왔을 때 기도가 안 되는 게 진짜 문제인데 사단이 인간을 딱 잡아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거짓된 인생 살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그리스도께서 흑암 권세를 박살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죄로 인해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우리 집에서, 교회에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그 가정 대문에 보혈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에 있는 자녀,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사촌 상관없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유월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하면요, 가정 가문의 흑암이 박살납니다. 또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함께가 아닌 혼자가 된 인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언제요? 영적 상태 안 좋을 때, 인간관계 문제 있고 질병 있고 반복되는 고난이 찾아오는 그때에도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믿음 가지고 고백할 때 흑암이 박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무릎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 열쇠를 가졌으면요, 열쇠를 꽂고 돌려야 뭐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부터 뭘 하냐? 음부의 권세와 싸울 게 아니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으면 이미 음부의 권세는 너를 이기지 못한다. 영적 싸움 할 것도 없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해라, 하늘 보좌를 움직여라 라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무엇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게 응답인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 하셨죠? 마음에서부터 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드러난 문제, 아무리 문제가 찾아와도요, 내 마음이 반석 위에 서 있으면요, 문제 아닙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증거거리들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게 왔을 때 감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무엇을 하냐? 기도에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망대를 세우면요,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 해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망대를 세우니까 복의 근원이 돼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의 심령과 영혼을 치유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 죽고 없는데도 영혼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망대를 세우는 건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매일 사모를 하면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 작품을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하니까 무슨 반응이 있냐? 어떤 사람은 아멘, 어떤 사람은 그 기도문에서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응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 수십 명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기도문을 만들고 저에게 보내줍니다. 저에게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죠.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에 망대를 세우면요, 또 옆에도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게 만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 그 자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망대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부어주시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과 같은 응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노력해가지고 바벨탑 쌓아갖고 자기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바벨탑을 쌓지 않아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또 심지어 네가 사막에 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도 나가든지 들어와든지 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복의 복을 쏟아 부어줄 것이다 하셨는데, 왜 그 축복을 주시냐? 사도행전 27장 24절, 너는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이다.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쏟아 부어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호남 복음화를 두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노인 복지센터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데 거기 계신 어르신분들이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영접을 하고. 거기 직원들도 한 10명 나와가지고 다 복음을 듣고. 그 가면은 이제 직원분들이 아유, 전사님 오셨어요. 저 월요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또 그 센터장님하고 같이 참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나눴거든요. 센터장님, 저는 이 노인복지센터가 진짜 여수에 있는 그 어떤 노인복지센터보다 응답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니까 노인들이 달라지는구나, 복음 들으니까 어르신들이 살아나는구나,
그것에 증인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수에 있는 모든 노인복지센터 센터장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센터장님 이거 자꾸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아멘으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기 없이 그냥 전도운동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센터장님도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에 망대를 세우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에 망대를 세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멜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요, 그때 모세가 무엇을 했냐? 산으로 올라가서 망대를 세웠습니다. 기도에 망대를 세우면서 현장에는 여호수아를 보내고, 내가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에 망대를 세우니까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모세가 돼서 흑암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결국에는 분쟁은요, 그 속에 사단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고 저게 맞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단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서 네 생각이 맞아, 아니 얘 생각이 맞아, 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래서 진짜 모세와 같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의 망대를 누가 세웠냐?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지 않고 처음에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제를 믿었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찾다가 결국에는 한계에 만나서 무너질 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편지를 꺼내놓고 강단 말씀 펼쳐놓고 무엇을 하냐? 그룹들 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예요. 온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당신께서 역사하시면 끝납니다 하고 히스기야 왕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니까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기도하는 그 밤에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 9시에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10절에서 19절에 보면 초대교회 담임 목사 베드로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 망대를 세웠습니다.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 아무 죄가 없다고 막 데모를 하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니까 기도하는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버리죠. 주의 사자가 그 모든 병사들을 다 잠재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요, 망대의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 호남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남 복음화를 두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RTS에서도 무슨 만남이 주어지냐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되어지는 전도 저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사람 어디 사람이냐? 목포 사람이에요. 자기 진짜 전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매일 기도문 만들어서 보내고, 또 이 메시지에 들어라 하고 보내고, 그러면서 매일 팀 사역하면서 세워가는 거죠. 먼저 복음이 개인화가 되도록.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어디를 가도 이 만남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하냐? 헌당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호남 땅에 기념비적인 성전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또한 무엇을 두고 기도하냐? 세계복음화를 두고. 저희 교회에 이제 레리라는 미국인 친구가 이제 계속 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제 그 친구한테 기도 어떻게 하냐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 좋은 교사 선생님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되더냐? 그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사랑이 되냐? 안 된다고. 막 한 대 진짜 패버리고 싶다고. 그리고 거기는 뭐 애들 영어도 못 하는데 영어로만 말하게 한다고. 이게 무슨 뭐 교육이냐고. 영어로만 말하게 하면은 거기 애들 입 한마디도 못 하는데 막 한국말 하면은 원장님이 와가지고 자기를 막 갈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진짜 한국 문화 이해가 안 된다. 영어를 먼저 다 가르쳐 놓고 영어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엄마 아빠 보기 좋으라고 애들 한국말 안 쓰고 영어만 씁니다. 이거를 부모한테 말하게 하려고 영업용으로 애들을 교육하는 그 현실을 보고 막 이 친구가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하고 소통할 때도 스트레스, 애들 이렇게 케어할 때도 스트레스. 그런 이제 레리한테 393 기도를 기도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줬어요. 김정욱 전사님이 그거를 번역해 가지고 이거를 매일 아침 읽어라. 그래가지고 너 지금 읽어봐라. 네 기도랑 뭐가 다른지. 그냥 완전히 다르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해보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다고. 막 원래는 현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긴장하고 막 날이 서 있고 이랬는데 계속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 그대로 되게 하시더라고요. 누구도요? 미국인도. 그 상구상 기도를 한국인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저희가 1000명 기업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RUTC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RSS를 이제 지도하고 있어서 이번에 RSS 교사분들하고 소통할 때에도 지금 애들 교육 요거 작은 그거 말고 RSS부터 기도에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매일 아침 10시에 오면 무조건 복음 메시지 하나 듣고 기도문 쓰고 그래서 RSS 교사 카톡방에 계속 기도문이 올라오게. 그래서 진짜 우리 RSS가 우리 교회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 모델이 한번 돼보자. 그리고 나서 언약 붙잡고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뭐 헌당, 천명기업, RUTC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오냐면요, 제자에게서 오는 겁니다. 망대의 응답은요, 제자입니다. 제자 안에 전도 운동이 있고 제자 안에 경제도 있고 제자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의 망대를 바르게 세우면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싶은 제자를 하나님이 갖다 붙이십니다. 아나니아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제자를 갖다 붙이셨듯이 우리 또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이 시편 저자 헤만은요 언제 주를 불렀냐?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영적 상태가 좋을 때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라요. 영적 상태가 바닥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들어도 막 진저리가 나고 그런 그때 여호와를 찾아가는 겁니다. 언제요? 주야로. 낮에도 밤에도 여호와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야로 여호와를 찾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24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주하고 야를 지켜야 되니까. 아침에도 기도해야 되고 이 밤에도 기도해야 되고 그거를 지키려면요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삶이 24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중심이 망대 세우는 게 인생의 중심인 거예요. 응답받는 게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 주 앞에서. 그것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RSS 교사분들한테 저희 교사진들 있는 단체 카톡방에다가 기도문을 올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올려보면요 자기의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이거 올릴 때 누가 이거 볼 텐데 이런 생각할 텐데 저런 생각할 텐데 그게 내 영적 상태인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쓰지 않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감동받을까? 사람들이 이걸 읽고 은혜를 받을까? 다 사람 앞에서.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카톡방에 기도문을 올릴 때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주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계속 우리에게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왜 영적 상태가 안 좋게 하셨을까요? 헤만이 그랬잖아요. 내가 안 좋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주께서 나를 스올로, 주께서 나를 이 고난으로 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영적 상태가 안 좋게 하셨을까요? 반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느 정도 반석이 되게 하시길 원하시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다 언제 자빠지죠? 일한 다음에 다 무너집니다. 응답받고 나면 무너집니다. 헌신하고 나면 무너지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면 무너집니다. 헌금하고 무너집니다. 전도하고 무너집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상태를 허락하신 겁니다. 응답 상관없이 반석이 되게 할 것이다. 또한 언제 매일 주를 찾았냐? 인간관계에 문제가 왔을 때. 근데 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왔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내 사람들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자도, 심지어 일평생 같이 할 나의 친구도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 헤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이런 이별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런 인간관계에 갈등을,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저도 대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한테 이제 막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 수첩에 적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동생한테 인국이 형이 죽었다고. 그래서 뭔 소리냐? 아니 장난을 해도 뭐 이런 장난을 해? 그래서 막 뭐라고 했거든요. 일주일 전에 나랑 전화도 하고 카톡도 주고 받았는데 뭔 헛소리냐고 하고 얘기했더니 진짜 죽었다고.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대기업도 붙었고 여자친구랑 이제 결혼한다고 결혼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막 들떠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야간 작업을 하는데 깜빡 졸은 거예요. 졸아가지고 그 기계에 팔이 딸려 들어간 거죠. 근데 팔만 딸려 들어간 게 아니라 팔 들어가면서 몸이 다 같이 딸려 들어간 거예요. 그 기계에 갈려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을 갔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아니 저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제가 이렇게 매일 기도도 했는데 어떻게 기회도 안 주시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 너무 원통해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주차해놓고 몇 시간을 계속 울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답을 주시냐?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왜 내가 노예로 갔을까? 왜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했을까? 왜 내가 우리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의 공무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이렇게 강대국으로 내가 만드는 일에 도대체 내가 왜 쓰임받고 있을까? 하고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요셉 앞에 형들이 온 그 순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펑펑 울죠. 큰 소리로 울면서 모든 애국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북받쳐서 막 우는 거예요. 그제야 깨달은 거죠. 왜 내가 이러한 인생을 겪고 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먼저 보내셨구나.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정 가문은 다 굶어 죽었겠구나. 우리 아버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사라졌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하고 전도운동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친구가 그 일을 당한 이후에 계산하지 않고 친구들한테 복음을 그냥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시간표가 오겠지가 아니라 만나면 그냥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언제 무슨 재앙이 올지 모르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라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었을 텐데 자, 이 피 바르면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아 라는 말조차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것과 그것을 들어보고 그래 나는 이게 맞아 아니야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요, 그 아픔을 똑같이 겪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리게 하시려고 먼저 나에게 상처를 허락하셨구나. 아픔을 허락하시고 이별을 허락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언제 매일 여호와께 기도했냐? 질병이 왔을 때. 그 질병이 어릴 적부터 반복되는 질병을 이 해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너무 고난이 반복되니까 눈도 점점 멀어져 가고 심지어 자꾸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정신문제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공황장애 같은 게 온 것 같더라고요. 그 시편을 읽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막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이런 상태가 이 해만에게 몰려왔던 거예요. 그러니 질병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질병을 가지고 복음 깨달은 자들과 함께 기도해서 치유받아라 하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 정신 문제 있고 조울증이 있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막 공황 장애가 있고 이거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요, 포장할 게 아니라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왔기 때문에 기도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같이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해서 이것을 진짜 복음으로 끝을 내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또다시 무엇을 하냐? 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모든 방향이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으로. 왜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전도운동 때문에, 선교운동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쉬면 죄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하면 불신자들에게 역사할 흑암과 저주재앙이 막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쉬지 않고 망대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할 때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우리가 세운 망대를 통해 빛이 비춰집니다. 그 빛을 보고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가 되도록 안테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매일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시편의 저자는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인간관계에 문제가 왔을 때, 또한 질병이 찾아올 때,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늘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었듯이 하나님, 나 또한도 우리 또한도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의 망대를 가정 가문에 세우게 하시고 산업 현장에 세우게 하시고 가는 모든 것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망대를 통하여 호남세계 우대 역사는 흑암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망대의 증거로 하나님 함께 기도할, 함께 망대를 세울 제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을 일으킬 하나님 그 한 사람으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가 5천 종족을 복음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